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또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마다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빌립보서 10번 읽었다고 제게 연락을 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10번 읽을 뿐만 아니라 또 한 번 필사를 했다고 연락을 주신 분도 계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읽었다고 연락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읽기 위해서 진영초등학교에 입학을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예배 들어오기 바로 전에 문자가 막 들어왔어요. 보니까는 방금 다 읽었습니다. 그렇게 또 연락 주신 분도 있고 감사합니다. 10번 읽기에 순종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어요. 다음 주일까지 한 번 더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다음 주까지 전할 건데요, 한 주간 동안 꼭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고, 지금 다음 주일에는 책거리를 한번 할까. 우리 학교에서 강의 다 마치면 책을 다 배우고 나면 책거리를 합니다. 떡을 해서 먹기도 하고 또 과자를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빌립보서를 띄었으니까 다음 주일에는 책거리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빌립보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헌금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서를 보낸 이유 중에 하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이 보내준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헌금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헌금 생활에도 열심히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전해왔습니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선교 사역을 시작하던 때에도 빌립보 성도들은 헌금을 모아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지원했습니다.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에도 역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잊지 않고 두 번씩이나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여러 번 헌금을 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바울은 선교 현장으로 달려가는 선교사였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도와 헌금으로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한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 생활을 칭찬했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어려울 때 헌금을 해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칭찬할 것일까요? 네, 그런 이유도 있겠죠.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괴로울 정도로 힘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면서 특별히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었으니 이 바울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렇지만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단지 그런 이유만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드린 헌금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인지,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지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잘하였도다, 그렇게 칭찬을 한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17절을 보세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한 풍성한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지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에게 유익할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할까요? 우리가 그냥 단지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 유익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금의 역설입니다. 헌금은 헌금을 한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렇습니다. 헌금은 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심는 것은 거두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헌금은 의의 열매를 거두고 은혜의 열매를 거두고 축복의 열매를 거두고 기쁨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믿음으로 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렇습니다. 헌금은 심는 것이고 심으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칭찬하면서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헌금은 드리는 자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 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19절에서는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쓸 것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쓸 것을 풍성하도록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쓸 것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바울의 쓸 것과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채워주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쓸 것, 어느 것이 더 풍성하겠습니까? 그것은 생각해보나 마나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그 풍성한 은혜가 더 크고 놀라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에 대해서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18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드린 헌금에 대해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라고 했습니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레위기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짐승을 끌고 가서 그 짐승을 죽여서 각을 다 뜹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몸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살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짐승을 태워드리는 그 연기와 냄새가 하나님 앞에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의 헌금이 그와 같이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번제와 같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고 또 헌신할 일이 있고 또 속죄할 일이 있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 짐승을 끌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어떤 짐승입니까? 오랫동안 그 주인이 돌보고 먹이고 보살폈던 짐승입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그 중에서 흠없는 것을 골라야 됐습니다. 그 짐승은 여태까지 그 주인이 땀 흘려 수고한, 그래서 키운 재산입니다. 그것을 팔면 돈이 됩니다. 또 그것은 식구들의 양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구별해서 끌고 가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수고한 것입니다.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그 짐승을, 소중한 짐승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처럼, 온전하게 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은, 이 헌금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8절 말씀에서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오해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도 돈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에게도 돈이 필요한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드려지고 사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그 믿음과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드려지고 사용되기 때문에, 또한 성도들이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헌금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또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 헌금이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용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라고 했습니다. 시간상 그 앞뒤 말씀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그 11조 헌금을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회막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막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회막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었어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의식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게 하고,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온전하게 성전을 세우고 성전 제사, 성전 예배를 감당하도록 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11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에서만 이런 교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고린도전서 9장도 언제 우리가 또 공부할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것이 이 바울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도록 그렇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헌금은 성도들의 교제와 믿음을 세우는 데 사용하도록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좀 긴 말씀이었는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내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먹어라, 함께 잔치를 벌여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라, 그리고 또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거기서 배워라,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 11조로 드린 곡식과 심승을 먹으며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11조 헌금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고 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뭘 교회 와서 그렇게 먹으려고 힘쓰느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2년째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먹지 못하는 게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기능이 빠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그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에도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이 모임이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교회도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중요한 요소가 뭔 줄 아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만 받은 게 아닙니다. 떡을 뗐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떡을 뗐다는 것이 성만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 성만찬 예식이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뭐 작은 떡 조각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양식으로 떡을 나누면서 식사와 함께 그 성만찬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예식이 뭐냐? 떡을 떼는 거예요. 또 4장 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떡을 떼고 함께 먹으면서 기뻐하고 잔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그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하나님은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이처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잔치를 벌이고 또 양육을 받고 신앙을 배우는 그런 재원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헌금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먹고 배부르게 하라. 누구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여기에 나오는 대상은 그 당시에 정말 힘없고 재산도 없고 어디 의지할 데도 없는 사회적 약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에 한 번씩은 또 한 번의 11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안에 사회적 약자들을 먹이는데 어떻게 먹이라고요? 배부르게 하라. 그들을 돕는데,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전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여기 성도를 섬기는 일은 지금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려운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연보를 모았습니다.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11조 헌금과 성도들의 이 봉헌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셨다고 했습니까? 성전과 예배를 세우고 또 성도의 공동체를 세우고 사회의 약자를 먹이고 일으켜 세우기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드린 헌금이 이렇게 귀하게 드려지고 귀하게 사용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러한 배경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11조 헌금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구약시대에 다 끝났다고, 구약시대에나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헌금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가르침에 넘어가서 헌금을 드리지 않는 구실로 삼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그런 주제의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11조를 꼭 해야 되나요? 이러면서 아주 부정적으로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지 않은 것은, 강조하지 않은 것은 11조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의 성도들은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11조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2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말라기 3장 8절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이것은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세금은 국가에다 바치는 거예요. 세금 안 내면 잡혀갑니다. 더 벌금 받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니까 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11조는 드렸어요. 그런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척하면서, 헌신하는 척하면서 생활은 엉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11조도 드리고 또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지키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과 일상에서의 정의로운 삶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도 행하고, 그리고 저것도 삶 속에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행하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예수님께서도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충분하게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헌금이 강요가 아니라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사람은 아브라함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거기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기기 어려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11조 예물을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멜기세덱에게, 제사장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11조 예물은 이기기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조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야곱의 서원에서 나옵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밤에 혼자 도망가다가 두려움에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야곱은 감동하게 됩니다.
나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서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도와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고 또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이 11조 헌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서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11조 헌금을 드린 것에서 11조 정신을, 헌금의 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요 예물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1조 헌금은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지난 한 달도 또 지난 한 해도 또 지나온 내 삶의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셔서 소득을 얻게 하시고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예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린 헌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드려지고 사용되는 헌금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헌금 생활에도 열심을 내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